나오셔서 그 의인을 살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고요. 또 우리는 주님께서 혹독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을 우리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스데반의 변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불안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금송아지라고 하는 소위 우리를 위해 만든 신을 숭배했던 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신, 나의 성공과 안위를 보장해주는 기복적이고 왜곡된 신앙이 곧 우상숭배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행한 그 피 묻은 설교의 대단원이자 이제 절정이 맞이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어조는 이제 변증을 넘어서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두려움 없는 기소장으로 바뀝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상징이었던 바로 성전과 그리고 율법의 허상을 산산조각냅니다. 가장 충격적이고도 치명적인 선언을 던지죠. 오늘 5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52절 내용에 당신들 자신이 그 의인을 배신한 사람들, 살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이 바로 살해한 사람들이다. 의인을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외침은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만을 위한 고발이 아닙니다. 바로 사순절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또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며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베어내는 성령의 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적 위선을 직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인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는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그 44절부터 실제로 이제 한 50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에 대한 역사를 짚어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라고 하는, 특히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광야 시대에는 증언의 천막, 성막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에 따라서 텐트를 걷어서 항상 이동을 해야 했던, 다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역동적인 임재의 상징이 바로 장막 혹은 천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을 거기에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또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천막에 거하셨습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린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짧은 이 한 문장에는 굉장히 비장하고도 또 비판 어린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거대한 돌로 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굉장한 어떤 그들에게는 자부심과 또 자랑과 가장 지혜로운 왕이 지은 그런 정말 화려한 성전으로 그들은 자랑을 했던 역사였지만,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의 성전은 오히려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화려한 그 금과 백향목으로 치장됐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이야말로 솔로몬 왕국의 막강한 중앙 집권적 권력을 과시하는 국가적 기념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울 왕을 그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쁘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특정한 사람을 그들이 더 우상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결국에는 사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이런 솔로몬을 통해 그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짓는 이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스데반은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체제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없이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거처에 자리 잡고 살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말한 대로입니다. 하늘은 내 임금자리이며 땅은 내 발받침대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푹 쉴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마음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어느 특정한 공간에 내가 묶이는 존재이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나의 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중을 살펴보면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 시오니즘과 같은 이런 것을 하나님은 그리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기득권, 그리고 부귀영화, 그리고 권력을 유지해주는 사실 절대적인 물질적 기반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 비좁은 성전 건물 안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관리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의 권력은 신성하다라는 논리로 그들은 끔찍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공간 안에서 마치 강대상 하면 높은 곳에 빨간 카펫을 깔아놓고 신발을 벗고 목회자 외에는 사실 거기에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특정한 공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듯이 이 공간은 여러분과 똑같은 같은 동등한 평등한 평상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설교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또 나눔과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저는 단지 여러분 앞에 제가 특별한 어떤 거룩한 성직자 그런 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제가 맡았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맡았기에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설 뿐인 것이죠. 공간 역시도 우리가 이 카페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가 밖에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어디가 됐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인 그곳이 진정한 교회이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처럼 화려한 교회 건물, 거대한 교세,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느꼈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위한 어떤 장학금을 준다든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거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교회 특별히 중직자들일수록 그런 부분에 별로 돈을 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어떤 건물과 외형을 치장하고 이런 것에는 제가 느끼는 마음은 아끼지 않습니다. 혹시 저하고 이렇게 오래 지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외적인 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당장에 제 머리에 대해서도 젊을 때부터 저는 군대 갔다 오면서 머리가 다 빠졌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머리를 걱정해 주셨지만 제가 별로 관심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옷이나 복장이나 무슨 제가 어떤 외적인 것에 그렇게 크게 여기 카페도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상진 형제가 페인트 칠한 것 외에는 또 밑에 좀 수리한 거 외에는 제가 여기서 거의 손댄 게 없어요. 별로 제가 이렇게 뭔가 외적인 것에 변화를 더 깔끔하게 하고 잘하는 거 필요하겠지만 물론 청소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무언가 변화를 줘야만 뭐가 된다라고 하는 어 물론 우리가 사업적으로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것이 그런 외형과 형식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화려한 어떤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 소위 전도 집회 한다 하면 대부분이 또 유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마치 행사하듯이 동원을 해서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뭔가 영향력 있는 뭔가 집회를 하지만 그냥 그때뿐인 것이죠. 그럴수록 더 자극적인 강사나 어떤 메시지를 찾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사실 솔직히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면 그런 얘기들 합니다. "어디 좀 좋은 강사 없어? 어디 좀 이렇게 이번 우리 무슨 부흥회가 있는데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말씀 좀 잘하고 좀 감동적인 성도들 좋아하는 그런 사람 없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부흥 성장을 갈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많이 벗어난 측면에서 마치 때가 되면 교회가 적절하게 어떤 행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모습처럼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안에 그런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교세나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본주의적인 탐욕과 이기적인 사회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건물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교단적 전통 안에도 갇히지 않으시는 자유롭고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적이 별로 없죠. 네, 제가 오늘은 성찬이 있기 때문에 가운을 입은 것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실제 가운을 제가 이렇게 입고 난 이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주님 부족한 죄인의 어떤 죄성들은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저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그런 짧지만 기도하는 마음을 항상 이 옷을 입고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 전환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실제 그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이 가운을 입지도 않고 설교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이 어떤 가운이 정말 성경적인 가운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에봇을 제가 착용하는 그런 것을 해야 맞지 않게 여러 보석이 담겨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로마 가톨릭에서의 그 성직자들의 복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정말 금으로 장식된 그런 걸 점점 더 치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화려한 치장은 오히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절망으로 빠뜨리는 그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외형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된 성전을 우상화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51절에 스데반은 어떻게 일가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늘 성령님에 맞서 버티는데도 당신들 자신도 당신 조상들이 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사내들인 공의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요즘으로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씀 앞에 굽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앞에 선 이 스데반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여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할례 문제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초대교회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 중심에 있는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할례 필요 없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육체의 할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잘못됐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하면서 실제로 할례 받지 못하면 그거 못 받는 것처럼 기독교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초대교회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마치 이단시하는 움직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것도 그런 경우죠. 그냥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면서 막 그냥 그들에게 퍼붓는 장면들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크리스찬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마저도 할례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정통성과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확정적인 그들의 어떤 표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게 그들이 누구나 다 전통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나는 것이었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뭐하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인데 하면서 그들을 직격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육체적 표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들의 몸에는 할례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과 귀는 할례 받지 않은, 즉 영적으로는 꽉 막힌 이방인과 다름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체제와 율법 조문에 갇혀서 끊임없이 세일을 행하시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동성에 오히려 맞서서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resist라고 얘기합니다. resist. 레지스탕스라는 말이 근데 나오거든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저항자들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데반이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불의한 사회를 고발하게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억눌린 자들을 돌보라고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예언자들의 입을 막고 핍박했습니다. 요즘 말로 입틀막이라고 일하죠. 소리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 내 기득권, 내 편안함을 뒤흔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절에서는 가장 두려운 진실을 폭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 가운데 당신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의로운 분이 오실 일을 두고 미리 알린 사람들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들 자신이 그 의인을 배신한 사람들, 살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실제 예언자 가운데 당신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스데반은 더 강력하게 당신들 조상들 중에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느냐? 다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진짜구나. 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은 성경적 지식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학자들이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나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 뭐 강의나 설교를 딱 들어보면 저분 메시지 정말 다르다. 저거 범상치 않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냥 극동방송 차를 들고 가다가 어떤 분이 잠깐 얘기하시는데
이 본문 이렇게 깊이 말씀을 누구시지? 누구시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더 듣게 돼요. 이 누구신지 알려고 끝까지 듣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고도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말씀들이 있을 때는 뭐 일반인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더 금방 압니다. 아, 이번 메시지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정말 굉장한 영적인 하나님 앞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메시지구나 알게 됩니다. 저도 그 정도를 분별하고 아는데 여러분 당대 최고의 율법 전체를 달달달 외우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실제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서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라고 해서 그 모든 민중들, 서민들의 어떤 애환과 모든 삶의 소위 목회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는 이 말씀을 읽어봐. 이 말씀이 중요해. 이렇게 그때그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다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말씀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혹은 예언자들의 말씀 그들이 선포하는 이야기 들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한 예언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이 박해하고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깨닫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깨닫고 알았어도 왜 그들이 자신들이 속한 그룹,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력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을까요? 그게 더 달콤했고 그것이 더 그들에게 안정과 삶을 보장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배화여대 소그룹 체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배유한 전사님이 6명의 학생, 각 요번에는 6명씩 이렇게 4개 조에 24명만 저희가 요번에 들어왔거든요. 많이 하자요. 저희가 한 30명 정도 규모만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배워야대 소그룹 채플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학생들이 몰랐는데 한 주 다른 대그룹 채플에서 듣고서 소그룹 채플이 있다는 말을 친구한테 듣고서 같이 수강 변경하러 온 겁니다. 배전사님 조였어요. 원래 6명인데 1명이 더 온 겁니다. 소그룹 채플도 전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그 교목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배전사님은 7명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다른 거기 교목께서 도대체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길래 조용히 딱 팔짱 끼고 하는데 학생들은 되게 좋아하고 뭐 친구 전도도 해오고 아주 놀라워합니다. 2주차밖에 안 됐는데요. 역시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좋아하고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반응들을 갖게 되죠. 근데 다른 멘토이신 한 사모님, 이민아 사모님이시라고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기도회 하는 그 교회 이제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그 조에 한 학생이 그날 나름대로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저희가 내용들이었는데 자기 속마음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학생이 자기는 신탈자라고. 여러분 신탈자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탈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모님이 뭐 신천지란 얘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집에 신천지가 왔나? 좀 걱정을 하셨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니까 8살 때부터 온 가족이 다녔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대요. 대학생이잖아요. 거의 최소한 한 10여 년 이상을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교회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있다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어떤 이 신탈자와 같은 사람들은 그나마 참 복된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신천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통일교 문선명 교주 아래에 있는 이 수많은 정명석 JMS 이런 이단 사이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이 종교단체가 이 사이비 집단이 잘못된 것까지도 알아요. 아, 이 성경과 다르구나. 내가 잘못된 교리인데 와 있구나. 왜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다, 사입이다 할 때 어느 정도 자기도 고민을 해보거든요. 근데 양심적으로 이건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이거 아니구나. 라고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젊은 20대 초반부터 그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10년, 20년 다 바쳤습니다.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그 안에서 정말 충성되게 일을 젊음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일단 나온다 한들 자신이 갈 데가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할 일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는 여기에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는 가능하니 마치 영혼을 팔아버린 괴테의 파우스트의 그 이야기처럼 그냥 그곳에 계속 안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짓된, 진리가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회와 이런 이들은 이런 수많은 예언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의로운 분이 오실 것을 두고 미리 알린 사람들을 그들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자신이 그 의인을 배신한 사람들, 살해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그 의인? 동사 밑에서 혹시 올라오시도록. 그 righteous one이라고 나옵니다. righteous one. 의롭다라고 하는 여기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제도들과 로마의 정치 권력은 왜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허상을 벗겨내고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에 안쪽에 오십시오. 네. 그래서 그분은 이 탐욕과 폭력으로 얼룩진 정치 경제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인의 그 존재 자체가 그들의 기득권의 가장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와 야합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합법적으로 살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는 이 본문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살해범이다 라고 외치는 이 스데반의 일갈은 오늘 이 강단을 향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쏟아지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들처럼 우리 역시도 이 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정말 그들이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성전, 율법 이런 것들을 좀 다 깨부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이 도대체 이게 무슨 용기입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말씀드린 예수님은 성전 청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 자체를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더 이상 성전 필요 없다. 이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 율법과 성전 다 무너진 것입니다. 아니 다 해체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끊임없이 수많은 황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피 흘려가면서 그들의 죄를 씻는다고 했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너희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되게 제사를 통해 구원받죠. 그럼 지금도 제사하면 구원받겠네?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구원의 방법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냐고.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성전을 화려한 성전, 화려한 건물과 많은 시스템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상시하려고 하는,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0원 한 푼 쓰기를 꺼려하는, 이것이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특정 교회를 언급해서 참 죄송하지만 숭실대학의 이사장인 교회에서 그렇게 소그룹 채플하면 소그룹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이후에 후임이신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소그룹 채플을 한다 해도 거기에 전혀 10원 한 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초빙 교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본인의 어떤 이름이 드러나거나 본인이 시작한 것이 아니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젊은 영혼들의 캠퍼스가 다 무너져서 선교단체도 무너져 있고 교회 청년도 다 떠난 상황에 정말 하나님께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 그냥 1대 500, 1000명씩 놓고서 하는 그런 강연이 아니라 6명씩, 8명씩 하는 소그룹 채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성빈 형제가 그 증거가 아닙니까? 소그룹 채플을 통해서 주빌리교회 와서 지금 반주를 하고 있어요. 소그룹 채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찌 이사장인 교회에서 10원 한 푼 지원하지 않습니까? 말뿐인 말잔치 만들어 놓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나의 스펙과 나의 커리어, 나의 주식과 나의 부동산, 나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웃의 가난을,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 의인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환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저버린 채 세상의 스펙과 권력의 논리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서열을 매기고 차별화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살해하는 공범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53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천사들이 지시를 받아 전해준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완성된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613개의 조문과 수많은 그들의 어떤 율법 조항들을 달달 외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다 이것은 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 곧 생명의 복음을 받기는 했지만 정작 삶으로는 지키지 않는 영적 위선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뼈아프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신약의 복음만이 복음만이야.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은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으면서 더 그들을 엄청난 무게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죄악들을 주님은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참혹한 죄성은 2026년 오늘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도 끔찍한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의 얼어붙은 땅에서는 무고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제국주의적인 탐욕과 정치적 야욕이 빚어낸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의 곳곳이 수많은 드론과 미사일 폭격으로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끝없는 이 폭력의 굴레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을 잃은 과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고아로, 그리고 삶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린 채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나그네로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들은 약자 보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자가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도 미슈파트와 쯔다카, 공평과 정의인데, 이 공평, 미슈파트라는 말을 재판하다, 신원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신원하라고 얘기합니까? 전통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만들지 않는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임을 자처하면서, 기독교 국가임을 자처하면서 무참히 공격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 죄악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혹독한 죄를 그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속시키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국의 이익과 지정학적인 패권을 우상으로 삼은 현대판 사내들인 현대판 빌라도들입니다. 그들은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해야 된다. 핵 개발을 저지해야 된다. 그들이 탄압된 인권을 다 해결해야 된다. 천연 자원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통해서 전쟁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심지어 폭격으로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수백 명의 아이들을 죽이는, 마치 지난주에 나눴던 몰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족 속에 어린아이들을 희생제사에 바쳤던, 자기 자식까지도 바쳤던 이런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화려한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의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가족을 잃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그 어머니 곁에 계십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중동의 거리에 쓰러진 아이의 곁에서 함께 피를 흘리며 주님은 신음하고 계십니다. 권력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학살당하는 그 현장, 평화와 정의를 외치다가 탄압받는 의인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의 고통을 외면하고 전쟁과 폭력을 용인하는 이 불의한 세계 질서에 침묵하며 나의 평안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인을 배신하고 살해하는 무리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스테반의 찔림 같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하면서 이를 갈며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은퇴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교회 담임하고 있었어요. 보통 목회자들이 저희 교단은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거든요. 제가 50에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을 때 한 20년은 더 제가 버틸 수 있는, 제가 버틴다는 표현을 좀 죄송한데요. 그런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20년을 안정적으로 더 있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역이 의미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상처로 더 이상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뭔가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겠구나.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는 것,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2019년부터 청년들을 위한 카페를 이곳에 운영하고 있었고 주일엔 이 공간을 닫아놨었기 때문에 주일에 이곳에 예배 드리면 되지. 따로 제가 큰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지만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얘기하셨죠. 자네가 지금 무슨 20, 30대인 줄 아냐고.
20-30대 무슨 젊은 친구가 개척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자네가 지금 가족들 있는데 애들 지금 다 대학 보내고 이런 집 나이에 돈 한참 들어갈 때도 이제 무슨 결정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저를 비난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구보다도 저를 아끼고 저희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뭔가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 합한 일을 하고자 한다 해도 당장 우리 삶의 생존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결국에 이러한 그들은 사순절 우리가 다섯째 주일을 맞은 이러한 오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달리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돌을 들어 여러분 스데반을 치시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며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의인을 죽인 살해범임을 인정하십시다.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나의 정치적 경제적 욕망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음을 고백합시다. 그 철저한 자기 절망과 참회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는 멀 뿐입니다. 나의 손과 발로, 나의 머리와 가슴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살해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이다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을 우상화했던 뻣뻣한 목을 꺾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을 비롯해 피 흘린 이 지구촌의 참상을 품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런 전쟁의 광기가 멈추고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이 주님의 샬롬이, 주님의 참된 평화가 폭력으로 점철된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위선을 찢으시고 참된 회개로 이끄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이 성령님의 그 사랑이, 그 코이누니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저 아파하는 절망하는 사람들 위에 깊이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도 고통으로 절망으로 있는 그런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또다시 그 의인을 우리가 박해하고 우리가 살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기도한다 하면서도 말뿐인 그냥 차가운 냉랭한 우리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인처럼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관했고 무관심했고 아무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임을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처절한 고통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보림을 깨달으면서 주님, 나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된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강력히 올바른 소리를 소리치며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그 의인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자들임을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악과 온갖 하나님 통제치 못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은혜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강력한 선포 앞에 우리의 거짓된 신앙이 낱낱이 벌거벗겨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십자가를 찬양하지만 삶으로는 나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짓밟고 배반했음을, 바로 우리가 그 의인을 살해한 공범자임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교회의 건물과 교리 안에 가두어 놓고 세상을 향해 외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닫았던 뻣뻣한 목을 꺾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장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사륙의 비명과 신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인간의 탐욕과 권력력이 빚어낸 이 전쟁의 광기를 멈추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께서 지금 상처받는 그 영혼들과 함께 아파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불의한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주님의 평화를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진정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희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